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네, 봄철 입맛도 조금씩 없어지는데 당신 덕분에 입맛이 돕니다. 입맛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 네, 입맛이 납니다. 자, 우리 한나회 여전도회가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제 딱 70에 들어서신 우리 두 분 권사님이 합류하셔서 그런가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오늘은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회 여전도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야,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참 아름다우세요. 이 조명이 더 밝아져가지고 그런가 얼굴이 더 그냥 환하게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헌신 예배라고 막 화사하게 입고 나오셔서 그런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한나회 권사님들 더 건강하게 믿음으로 기도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가? 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세상의 소망인지 아닌지 이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우리 교회는 좀 그러면 어떤가? 우리 교회의 건강도는 어떠한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열심은 참 대단한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깨닫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태동한 주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 자체, 모든 교회, 모든 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공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이것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는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 모습 때문에 오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교회가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이든지 시골의 도서의 작은 교회이든지, 하여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모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 지체, 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얼굴만 사랑해. 그리고 목 밑으로는 하나도 안 사랑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정상이 아닌 거죠. 내 남편 참 훌륭하고 좋은데 나는 내 남편 머리만 사랑하지 몸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분 계세요? 이상한 거죠. 서로를 사랑한다 그럴 때 전인격적으로 전체를 사랑하는 거고, 몸도 전체를 사랑하지만 몸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아유 교회는 지긋지긋해. 사람들이 모여서 말만 많어. 아이고 골치 아파. 나 교회 안 나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결혼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찾아왔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커플이 나오는구나 생각해서 독서 과제를 줬어요. 책을 2권 읽어라.
돌아가면서 교대로 읽어서 결혼 전에 꼭 이 책을 읽고 서로 이성에 대한 이해, 결혼에 대한 이해 잘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바빠서 못 살면 내가 사서 보내주겠다, 꼭 읽어라 부탁하고 인사를 했는데 마음이 좋았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잘 몰라. 그런데 이 눈에 쓰여져 있는 커플이 하나 벗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의 단점도 보이고 서로 맞춰가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진짜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짧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는 완전한 교회 나가고 싶어서 지금 이 교회 나가고 딴 교회 나가려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본다 그래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완전한 교회를 지상에서 찾았다 그래도 당신 거기 나가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교회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완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일원이 돼서 쓰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단장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단장하는 거에 만족하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헌신하는 분들 다 알아요. 저는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제 눈에 띄는 분들도 있어요. 야, 저렇게 숨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고, 이게 우리 명성교회의 좋은 전통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의 불완전성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도 일어나지만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세워가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10년 하고 또 프랑스에서 8년 있을 때, 특히 프랑스에 있을 때는 한국에 오면은요, 여러 교회에서 꼭 우리 교회 방문해 달라고 막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앞에 단상에 서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 이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아예 교회 입구에 들어와서 이 단상에 올라오는 때까지 느낌이 또 있어요. 오늘 신방에 대해서 제가 우리 목자 교구장 청직에게 이야기했지만, 가정 방문할 때 이 느낌을 저에게 예민하게 주신 게, 제가 교회 방문할 때 이미 터득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 있고 꼭 그 느낌대로 교회가 되어가더라 하는 것을 봤어요. 교회에 손님이 왔을 때, 또 외부의 설교자가 왔을 때 그냥 느낌이 쌀쌀한 교회가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 좀 환영하는 거나 사람들의 표정이나 예배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교회는 성장도 안 하고 얼마 지나다 보면 또 어렵다는 소식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뭔가 산만해. 뭔가 이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전하는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도 막 은혜가 됐던 예배 중에 한번 소개한 일이 있을 거예요. 전주 안디옥 교회, 지난번에 이동희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신년 집회도 해주셨잖아요. 그 교회 가서, 그때는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이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말씀을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듣더라고요. 야, 역시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잘 흡수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병 걸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일어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한 명도 딴청하는 사람 없고, 말씀을 잘 경청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기운이 부족했는가 조용히 했는데도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저 뒤에 잘 들렸냐 그랬더니 잘 들렸대요.
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 질러 크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조용 얘기했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들으셨는지 오늘 아침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오히려 더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속으로 크게 아멘 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지상의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예, 물론이죠.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이 지상의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이 교회가 약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아픔을 겪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서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이 정읍 상동 지역을 일으켜 세우는 보루의 역할, 기둥과 같은 역할, 대들보 같은 역할 감당하게 될 줄 믿어요. 아멘이 그게 뭡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 근처마다 이렇게 제가 뭐 가게를 다 방문하지 못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 보러 가는 거거든요. 참 싫어요. 어디 가나 어느 나라에 있어도 장 보는 건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는 잘 안 가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3주에 한 번 머리 깎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미용실 돌아다니면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어제 갑자기 또 마음이 이렇게 끌려서 아직 깎을 때 덜 된 것 같은데 옆에 있는데 갔어요. 가서 마침 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배경도 물어보고 다 캐냈어요. 강원도 평창이 고향이고 남편 만나 내려왔고 남편은 정읍 사람이고 뭐 쭉 얘기를 하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나갔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일날 일하셔서 좀 그렇겠지만 점심이라도 드시러 오세요. 맨날 라면 먹고 뭐 김밥 때운다 그래서 그리고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배 회복해야 되죠. 예배 드리셔야죠.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왔어요. 주변에 다니면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즐거워요. 근데 만약에 명성교회가 참 동네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 그러면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면서 우리 명성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그리고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어저께 미용실에 살짝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한 3분 계시고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갔어요. 신방 딱 끝나고 났기 때문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손님이 많으시네요. 오늘은 어렵나요? 그랬더니 1시간 반쯤 후에 오면 된다는 거예요. 6시 반에 오래요. 그러면 그때 예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 이렇게 그냥 간단한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6시 반에 약속대로 갔더니 미용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들이 어쩌면 저렇게 말을 고상하게 하는 분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딱 내 취향이라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길 참 잘했다. 넥타이 딱 메고 가서 인사하니까 좋은 이미지로 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 돌보고 또 우리 장학금도 이제 앞으로는 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도 찾아내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격려하고 그럴 때 한번 교회 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격려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귀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일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스 그랬어요. 저희 첫째,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와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기원, 그 문제의 근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 자범죄도 있지만 인간이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도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이 원죄.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아요. 물 밖에 나왔을 때는 이 모든 생동감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금방 그 물 밖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이 꽃가지, 이또 막 새순이 돋는 이 가지가 여기 꽂혀 있어서 아침에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 꽃몽우리만 져서 여기 꽂혀 있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결국 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원죄로 인하여 생겨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만들고 내가 상처가 심하면 심할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짐은요, 생존의 짐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 살아봐서 알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요, 생존의 짐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절망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빵 하나 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막 투쟁을 하면서 얻어먹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박 웃음이 있고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길을 찾아갑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거 분명히 있지만 이 짐보다, 생존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에 눌려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이 가라앉은 마음을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의 근원이 뭐냐? 이거 죄예요.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거 죄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엄마가 10대 소녀를 돈 받고 성매매에 내어주고, 인도의 이 힌두교 카스트 제도나 또 인도에 보면요, 선교사들이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일들, 사람이 죽으면 지체가 높은 부자는 죽을 때 합장을 해서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묶어가지고 무덤에 집어넣는 이른바 사티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 풍습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이슬람교에는 여자들의 인권이 비참합니다. 또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에 이 가진 자들,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에 죄악된 제도와 구습을 끊어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겁니다. 일제치하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도 거기 있어요. 이 안에 소망을 주기 때문에, 또 복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의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죄악의 굴레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갱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개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여성 인권이 이제 많이 상승해 가고 있는데,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여성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그럼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복음이 들어온 이 나라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제도가 무너집니다. 잘못된 제도들이 무너져요. 내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잘 가르쳐서 지식을 넣어주면 죄 안 짓는가? 아니요. 지식 갖고 죄 져요. 사기칩니다. 경제사범들이 나옵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죄인의 특성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종교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철 스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불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수미산은 이제 그들의 상상상에 나오는 높은 산인데 그 산보다 더 내 죄가 많다. 그렇게 솔직하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자신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시고 갔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죄인처럼 보이면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굴 볼 때 그 사람 진짜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 안에 교만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 보면은 참 저 사람 밥맛 없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 그러면 나도 그 누군가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곳,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여러분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 얘기를 하면 여러분 거북해 하시면 안 돼요. 죄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 어떤 곳에서 뭐 이 형사법정이 아니고서야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해요. 뺨 맞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기 때문에 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곳에서 말하기 싫어하고 말하지 않는 것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살짝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양심이 불편해지고 기분이 상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아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잘 될 겁니다. 아이고 인상도 좋으시네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이게 치료가 됩니까? 그걸로 암병이 치료가 되냐고요. 죄로 인해서 지금 죄가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위로하고 안심하라고 그러고 평안하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퍼져가고 있는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불로 치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죄구나. 이 죄가 나에게 퍼져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주님께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 심령이 찔려서 그 말씀 앞에서 꿇어 엎드려 참회하여 기도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선언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와 같은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교회만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복음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능력 붙드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생각하시고 나의 죄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결단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다른 것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은 인류를 치유할 치료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의 분명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내 심령이 도전받고 변화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행동 활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초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일성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말씀 위에 다시 서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보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인류의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곳,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거룩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요, 성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 복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이 위기는 세속화인데, 세속화에서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도전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은 손가락질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무개는, 교회 아무개 직분자는 정말 보증수표야. 그 사람은 법 없어도 돼. 하나님의 법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 사람 틀림없어. 이 세속화로 금물결을 타고 달려가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자녀의 양육 방법에서 다른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배에 물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세력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정치적인 폭군, 왕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된 진리로 미혹하는 이단들, 다원주의자들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있습니다. 음란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권력 세력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에요. 유럽의 교회를 무너뜨린 요인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돼요. 소득이 10,000불 이상 넘어가면 교회를 사람들이 막 떠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먹고 살만한 일들이 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날 도와줄 다른 대상을 찾는 그런 일들.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인간의 이성 안에다가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린 것, 이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약화시키는 일인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고 자녀이고 귀한 상급받을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타락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신부가 아무리 외모가 대단하면 뭘 해요?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파는 창기가 되면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거룩성, 순결함,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우리의 정조를 지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이 말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돈이 그냥 많아서 떵떵거리고 뭐 큰일 한다고 떠벌리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배금주의가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내 개인의 거룩성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거룩함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인데 이 선한 일이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하면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맛 이것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다 마칠 때 마지막에 파송의 찬양하죠. 파송하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파송의 찬양합니다. 그럼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쬐끄만 다윗이 이따만한 집채만한 골리앗 장군 앞에 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 던졌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로 전쟁에 익숙한 거인 장수가 뒤로 벌렁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칼 하나 들고 나가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그의 칼로 쳐서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노래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다윗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골리앗 같은 거에 짓눌려 가지고 또 한편에서는 나도 어떻게 저렇게 안 되나 부러워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세상이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자부심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불과 10년 전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세요. 뭘 위해서?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때에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감화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가?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회개의 복음 선포하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벗어던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일에 깨어서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